아직까지 좀 더위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아도 좀 더운 건 같아요. 올해 유독 무더위가 심했고 오랜 더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8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수련회 여름성경학교도 뜨겁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음이 더 기대가 되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더위만큼이나 우리의 뜨거움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거 생각하면 그 또한 감사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하면서 우리 월삭 새벽에 우리 자녀들 많이 참석했는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하반기에 앞으로의 여러분의 그 준비하는 또 청년들,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집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공가로도 하고 있고 구역장님들이나 또 구입하신 분들은 또 새벽에 날마다 솟는 샘물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9월 묵상 오늘 딱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9월 2일인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이 딱 시작되는 게 이것도 은혜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쭉 진행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출애굽기 1장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의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그 모든 창조물을 복되게 하셔서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합당하도록 하늘과 온 땅의 번성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담에 이어서 그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 바로의 노예로 착취와 유린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에게서 그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우시다가 드디어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동일하게 축복하잖아요. 한 명의 자녀도 같이.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에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에 이어서 말씀이 전개되는 건데 특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 후반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은 많이 흘렀겠죠. 한 40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 후반부터 이어진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이제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후반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민족을 이룬 거예요.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이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간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새로운 전환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이야기의 서문인데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 자녀들의 70명의 자녀들이 민족을 이뤄서 200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역사의 주인공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 역사에 계속 개입하고 계시고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자, 2절 4절을 보면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됐죠.
12명의 아들들이 다 기록이 됐어요. 자, 그들의 각각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도 있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들, 특히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아들들을 보면 뭐 하나같이 뭐 막 잘하고 특출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모난 점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결정적인 요소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고 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사람이 허리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야곱의 허리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허리란 말은 이 번역을 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허리였지, 사실 환도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뼈가 이골됐죠. 바로 환도뼈가 이골된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는 소리예요. 왜 환도뼈를 표현을 했을까? 야곱의 인생이 거기서 바뀌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그 붙잡는 속임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환도뼈가 이골됐죠. 평생은 불구로 살지만 그는 큰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허리에서 70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 허리에서. 그 70명 뿌립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 기록될 당시에 백성의 수는 거의 4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수죠. 그러면 야곱의 허리에서 4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에게서 그 위골된 환도뼈, 즉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왔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놀랍게 번성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대도 바뀌는 순간 애굽의 세대도 바뀌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 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요셉 때문에 사실 애굽에 갈 수 있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보호가 됐다는 거죠.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보호를 받고 배려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죽었고 그 시대 사람 다 죽었다는 말은 이제 무엇을 암시해요? 더 이상 애굽의 배려와 보호가 없다라는 뜻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배려가 없다라는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존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그림자가 닥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강하게 만드셨어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이상 배려와 존중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보다 더 번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특히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경계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바로의 시각은요, 그냥 단순 명료합니다. 9절 말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너무 단순하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수가 많아지니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많으니까 우리보다 강하다. 세상이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보다 이 백성이 강하니까 이에 대한 대응도 아주 단순해요. 11절 말씀,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작 하는 일이 뭡니까?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든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억압하고 탄압하자. 그러나 이 억압은 곧 은혜였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압 속에서도 계속 번성했고 세력이 커졌잖아요. 그들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 왕은 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런 방해가 없이 계속 강성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애국에서 동화된 채 아무런 방해가 없어, 억압이 없어, 탄압이 없어.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 땅은 가뭄도 없어요. 그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그 물의 자원이 번성케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억압 없이 살만한 곳이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예요? 물 조금 없으면 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기 좀 못 먹으면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한데 항상 아니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애굽의 땅에 있을 때조차도 그 땅이 좋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인데 만약에 억압이 없었다라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애굽에 눌러 살겠죠. 그 애굽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 머물기 원했을 거예요. 나아가서 모세가 자, 이 애굽을 나가야 된다. 우리 출애굽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 하셨다. 빨리 가자면 누가 함께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지요. 결국 이 억압과 탄압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준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항상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죠.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억압하고 탄압하는 게 고작 그건데 그 억압과 탄압이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는 그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있는 번성을 절대로 그 억압으로 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도 결코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흥황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퍼져나가고 번성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으로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고 오히려 근심은 세상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장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요, 세상은요, 결국 끊임없는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치예요.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정하신 바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질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 하나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